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분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더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미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장로교회 신앙을 총괄해서 성경을 총괄해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안수할 때 또 장로 또요, 안수집사, 또 권사를 세울 때에 이 고백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겠느냐, 성경을 총괄한 신앙의 표준으로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약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서약은 해요. 예! 하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다 하는데 뭔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대교리가 있고 소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뭐지? 내가 안 읽어봤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일단은 그 교육은 받았어요. 배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약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지금 8장까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배우다 보면은 이게 그거구나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뼈대를 갖춘다 할까요? 이것은 요거구나, 이렇게 요거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교리가요,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교리하면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들어놓은 게 뼈대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이 이렇게 해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는데요.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리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근데 뭘 믿는데요? 믿는 게 뭘까요? 네? 말씀도 물론 말씀을 믿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뼈대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갖추고 때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단에서도요, 우리에게 전도하러 올 때 뭐 가지고 올까요? 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 성경 들고 와요. 성경 보면서, 성경이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 이단도 성경 가지고 딱딱 짚어가면서 자기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면은,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딱딱 짚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들도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봐라. 안산홍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가야금 소리가 넓게 울려 퍼지는 그게 뭐냐면, 산홍이에요. 안산홍, 그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봐라,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면 때 우리가, 어찌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제대로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질까요? 그런가 보다 싶어가 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가 딱딱하지만은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그 뼈대에다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의 장로교의 그 신앙 표준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또 배워볼 만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인데요. 성경을 어떤 뼈대로 갖추고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은 평소에 설교 시간에도 듣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은요,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상속자, 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느냐? 중보자라는 것이 어떤가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우리 예수님에게 중보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답답한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우리가 답답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한 거죠. 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요. 죄 지은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답답할 게 있어, 없어요? 우리 정말 걱정되는 게 누구요? 우리잖아. 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을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있어야 돼요. 10달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도 몰라. 어린애 나가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린 누가 우스개에서 삼선할매가 나가라고 막 엉덩이 막 때려가지고 시뻘겋게. 그죠? 몽고반 좀 일어났잖아. 그리고 왜? 많이 나가라. 그거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런데 때가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잊지 못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삶.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이러한 일생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힘든지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나왔어요. 언제?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몇 개월? 대략 10개월이에요. 그죠? 그 날짜는 몰라요. 예정일 잡아주지만은 병원 가면 예정일 잡아주지만 어때요? 예정일대로 나오는 애도 있지만은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키는 애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15일 먼저 나와가지고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몸 트는 바람에 저 사람이 밤새 잠 안 자고 준비했는데 저는 그거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만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나올 때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 뱃속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서 만족해 살려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 일생이 있는 줄 몰랐죠. 우리 삶이 이러한 일생이 있는 줄 몰라고 그것처럼 우리 일생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모르고 살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지내다 보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죄 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에이, 다 알지.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착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해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상대평가예요. 누구보다는 착하지만은, 누구보다는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는 나도 약한, 누구보다는 착하지만, 누구보다는 악한 사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최고 선한 사람. 그런데 그 최고 선한,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최고 선한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당연히 가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 일생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일생이 있는 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막 놀다가 뛰쳐나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영생이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영생은 어떻게 해요?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벌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어요. 중보자로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삼직을 가지고 중보자를 역할을 하셨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또, 제사장은요? 누구의 입장으로? 사람의 입장으로. 예수님은 우리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똑같지만 몸만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시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판에서 재판장이 판결할 때 그 앞에 있는 피고는 어떤 모습을 서 있을까요? 엄청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나 죄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신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 부족한 것, 이 연약한 것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뭐해요? 안수를 함으로 어떻게 내게 있는 죄를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란 말이에요. 옮겨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 죄 지은 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아셔요. 부족한 거 다 아셔요. 그래 하나님 판결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우리를 향한 지옥이라고 내리시려 할 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맞고요. 그 잘못한 거 맞고요. 그랬으면 어떻다고 예수님, 내가 저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죄는 누가? 예수님이 다 옮겨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거 다 누가?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왕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예수님 모두 진압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요. 또 죽음의 권세, 죽으셨잖아요. 죽음의 권세, 죽으신 예수님 어때요? 그것을 죽으면은, 죽는 것을 끊지 난다면은, 어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끝!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인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참된 제사장이 되시길 어떻게 돼요?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왜? 우리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와 중보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어디에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중심을 두고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참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뭘까요? 다들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가보면은요, 다들 열심히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리 안 맞을까요? 문제가 있는 게 왜 양쪽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맞을까? 그 각자 자기 욕심이 하나님인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은 어찌 되어야 될까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한다는데 그죠?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면서 말은 누구가 갖다 대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 한다는 말이 여러분 실감 납니까? 안 되더라고요.
따지면 지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와 구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가 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냐?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요, 욕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욕먹어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 그게 정말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걸 정말 기쁘게 하실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요즘엔 저가 종종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이제 좀 할 정도가 됐나요? 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참, 저도 젊었을 때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요. 저도 애들 키우고 이제 장가 보내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모습이 꼭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아들 하는 모습이 꼭 내 모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요. 교회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 시작이 어디라고? 예수님이라. 우리가 교회 할 때, 섬길 때도 누구를 기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어져요. 또 만물의 상속자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이셔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가서 살짝 꼬드겼죠. 예수님을 얻은 마음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경배하면 마귀가 나를 섬기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쉽게 세상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겪는 일이 뭘까요? 그 뒤로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는 거는요, 너무 유익이 없어요. 쉽게 얻은 것, 쉽게 잃어버려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누가 조사해봤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우리 말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게 얻은 거?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왜? 쉬운 것. 너무 쉬우니까 쉽게 얻은 것, 수고 없이 얻은 것,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요, 너무 쉽게 얻으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서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데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그 참수형을 앞두고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표대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위해서 갔을 때, 바울이 주시는 그 상급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쉽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개털모자. 네? 이 추운 겨울날 개털모자만 있어도 좀 따뜻하고 행복하려면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요. 사모해야 돼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맡긴 거 2달란트. 그런데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힘이 뭐랄까 하지 못할 일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맡기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찾아보시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시면 좋은데 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시면 될 텐데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저 상속 보십시오. 천국에서 상을 줄다 할 때 어떻게 받을까요? 뭐 받고 싶으셔요? 좋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어야지. 이 땅에서 심어야지. 수고와 헌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고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어떻게 수고하셨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상속 받으셨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르기 위한 우리들 수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해야 돼요.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에 합당한 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믿을 거면 조금 더 수고해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학생들은요, 상 받아본 사람만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노력해요. 상 안 받아본 애는 그 기쁨 모르니까 노력 안 해요. 그러나 받아본 사람이 노력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번 받아보니까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받아볼까 하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에 장학금 주는 이유도 1, 2,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20등에서 25등 사이에서 좀 정해달라고 했어요. 왜? 한번 받아봐.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겨요. 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좀 수고할 때 얻어질 그 기쁨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게 더 있어요. 그 수고 열심히 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더 좋은 상급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데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아람어 가르쳐 드릴게요. 아람어. 엘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있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는 뭐예요? 여호와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 꼭 뒤에 해석해.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는 왜 있고요? 사박단을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아람어 배웠습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디 가서 잘 배우지 못한 아람어? 따라해볼까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은요. 이것은 언제 우리들만 알 수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는 우리만 알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온 천하 모든 천하 만민이 알도록 이제 모든 사람에 보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나중에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심판을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이 심판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비명을 질렀을까 안 질렀을까? 아무 소리 내지 않으셨어요. 맞을 때 그 쉬는 소리를 내셨을지 몰라도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떡할까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을 때 어땠을까요? 온 동네 떠나가 아이고 야야야야야 난리 났죠? 뭐예요? 예? 안 맞아보셨어요? 잘 들었네. 예? 내가 그랬다고.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겁나가지고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요. 왜 맞는다고만은 군대에서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 때는 집합 이런 게 있었어요. 아침 기상에서 아유 저 여자 하지 말래 군대 이야기. 그러니까 집합 소리만 나도요. 제대하고 지금도 집합하면은요 괜히 치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무슨 소리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힘들었으면 아팠으면 그럴까. 그런데 그거 예수님께서 어떡할까요? 그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예수님도 받으셨으니 어떡할까요? 이 심판을 견디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다고 우리가 지금 받는 어려움들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이겨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거 조금 이겨내면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지만 도와주시기 때문에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해버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갈 줄 알아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안 갈 길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요. 할만해요. 1, 2등병 때 조금 힘들지 3병 때 꺾어지면서부터 좀 할만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더 할만해요. 우리 오늘가 이제 나중에 군대 갈 텐데 더 할만할 거예요. 왜? 훈련병이요. 저 휴대폰 전화하지. 햄버거는 지금 통닭도 자기가 사 먹어요.
봉급이 지금 160만 원, 200만 원 한다 하는데 저 10,000원 받았어요. 병장 월급 10,000원 받은 지금 200만 원이죠. 지금 그때 가라면 좀 뭐야 누구 말대로 말뚝박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마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사정,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상속자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주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학교 갈 때, 좀 뭐랄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을 좀 못했어요. 체육을 좀 못해가지고, 아까 장학금 받았다 했는데, 고등학교에도 받아봤는데,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체육이요. 20명 중에 우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숙이요. 체육 쪽에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오더니만,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우리 당숙이 여기 아저씨, 당숙이고,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와 있어야 했더니만은, 그리고 이제는 얼굴 좀 익혔죠. 그래, 아저씨한테, 또 당숙, 나 작업만 받는데 체육이 받아가지고 못 받았다 했더니요. 그래 하고 전화해 주더니만은요. 나중에 학생과로 불러요. 왜? 당시 체육 선생님이 다 학생과였거든. 너 누구 조카야? 예, 했더니만, 알았어. 그랬더니 다음에 갔더니요. 아무리 못해도 수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받아봤어. 그냥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가 내 편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도 누구예요? 내 편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생활이 그게 참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힘들죠. 어렵죠. 모든 사람 안 된다 하는 이때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 다 심판하실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다만 뭐가 필요한 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다 말해놓은 너 이 길만 가. 이 길만 가면 어떻다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그 길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의 길로 가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자꾸 옆길을 세보니까 여러분 신장로가 쫙 나와 있는데 자꾸 새길로 빠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게 자꾸 나가면 왜 힘들까요?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욕심대로 하고 믿으면서도 내 욕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요. 우리 신앙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건 그럼 믿긴 믿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면은 하나님 믿긴 믿지만 저들은 뭐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인데요. 그 성경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주는, 잘 해석해주는 교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아니다 하면 어때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날서 잘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었다. 그 말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믿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제자교회는 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